조금 전에 이경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은 저의 신년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신년 메시지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청소년부 공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이 공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과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우리가 주옥같이 중심으로 여겨야 될 것이어서 함께 보게 됐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시죠.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지요라는 고백이 나오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후에 예수님과 답변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그 페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이름이 페트라, 그죠? 너네는 너네 이름 알고 있었니? 네, 그래요. 페트라. 지금 주원이가 페트라 이게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청소년부 애들 같은 경우 초반에 이렇게 배지 달고 다녔던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가 정치적 색깔이 벌써 있나? 그게 아니고 청소년부 배지입니다. 이거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이경돈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 새벽의 경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왜 굳이 알려드리는지 아시죠?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경돈 가벼운 돼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거 알려야 되더라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벽의 경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먼저 핵심적이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 아느냐.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세상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답변은 그래요. 자기가 본 것 중에 최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개념이겠지 하는 걸로 모든 걸 이해합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우리 이해, 우리 가치대로 뭔가를 주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십자가긴 한데 십자가라는 게 교회의 대표가 됐다라는 게 지금은 역사가 누적되고 의미가 누적돼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이상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그 사형할 때 이렇게 목을 매달아 하는 끔찍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형도 있었고 뭐 전기 의자도 있었고 요즘 약물로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끔찍해요. 근데 그런 여러분 전기 의자를 이렇게 펜던트 목걸이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이게 전기 의자. 그거 뭐야? 사형 쓰던 전기 의자. 이런 걸 디자인으로 삼지는 않죠. 그리고 뭐 엄마 기념품 받아왔어. 이거 여기 사람 죽였대. 이런 걸 기념품으로 받아오진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시대 당시에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시대의 전기 의자가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아요. 정서가 변해서 다행이지 그 당시 정서로 가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도 이왕이면 좀 긍정적 이미지의 것을 표상하고 싶지 십자가를 굳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이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 십자가가 교회의 대표적 문양이 됐습니다. 표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쫓아갈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단지 십자가가 사형대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집약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로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자는 해방자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면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작전으로 왕권을 탈의하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가 아니고 나 죽으러 간다. 이게 뭡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이 의미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뻐하며 베드로에게 그것이 맞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목사님 얼굴 보면 기름 생각 많이 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개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말씀 자체이신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알았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본연의 뜻과는 달리 그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하나 먼저 찍고 갑니다. 청소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필요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굉장히 잘 빠지는 함정인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대로 이해해요. 내가 급한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 이해를 벗어나거나 나한테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늘 봐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자 왕이면 왕권을 쟁취하고 큰 권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교회가 위세를 떨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생을 전하느냐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셨냐라고 했을 때 아주 요약적이지만 아주 명쾌하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31절 인자라 그러죠. 먼저 자기를 인자라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Son of Man이란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장차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할 때 그 구원자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의 등장은 그냥 내가 짠 한 시대 살아가는 니네 스승으로서 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선포된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우아하겠지만 그 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아가 아니고 고난이에요. 단지 고난이면 고난을 극복하고 높은 데 올라가시나 아니요 죽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다시 살아나는 걸 선언을 하세요. 해방자 우리를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우리 지금의 말로 하면 우리의 뭔가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해줄 줄 알았던 하나님인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믿기지도 않으며 죽는다는 건 무엇이며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원적인 걸 해가시는지 봅시다. 청소년 뭐라고요? 뭘 알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원적인 걸 해가시는지 그걸 먼저 봅시다. 잘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지난주 목사님 수요일에 했던 얘기인데 출애굽을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해방이 뭔지 맛봤던 나라예요. 애굽에서 해방을 맛봤잖아요. 그래서 해방됐더니 잘했더라? 아닙니다.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더랍니다. 몸의 사슬은 풀렸는데 영혼의 사슬은 여전히 죄에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이 땅에서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고 근원적이다. 그래서 구원자는 단지 로마의 이 땅의 몸의 사슬을 푸는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 진짜 구원자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방 맛봤지 않냐? 그래서 잘 되더냐? 그래도 타락했지. 그래도 나라가 망했지. 그것 정치적 해방이 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구원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들고 죽으신 것. 예수님의 행보는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죄의 값을 지시는 것, 죄와 함께 죽으시는 것에 엄청난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으시는 것, 이거 먼저 선포하시는 거고 그게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 먼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당하신 거죠. 왜 대책을 마련 안 하셨을까? 지금 아이들이 아셨어요. 왜 대책을 마련 안 하셨을까? 그죠? 잘 보세요. 예수님 사실 다 아십니다. 나귀를 가져와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귀 가져와라 하시죠. 되게 구석에 가서 뜬금없이 가져오라고 하시죠. 주인이 물어보면 왕이 쓴다 하여라. 그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나귀를 내주죠.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누가 배반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한다. 아셨어요. 가는 길에 뭐가 있을지도 아셨고, 나귀를 가져와라 사건은 교통수단 찾는 에피소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가시구나를 표상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가십니다. 묘하죠. 자, 목사님 요즘 소설을 많이 읽어. 무슨 소설 많이 읽게? 얘네들 눈동자가 책을 안 읽을 것 같이 생겼네. 읽어요. 목사님 요즘 추리 소설에 푹 빠졌어요. 추리 소설에 푹 빠졌는데 요즘 추리 소설에 트렌드가 있어요. 추리 소설에 트렌드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으면 그 이제 적군이 있겠죠. 그 악당 빌런이 있어요. 근데 꼭 이제 주인공을 돕는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 빌런이 너무 세니까 주인공과 이 도우미가 연합해서 이렇게 악당을 쳐 부수려고 그래요. 근데 꼭 그 빌런이 도우미를 꼬시죠. 돈으로 꼬시던 협박하던. 그래서 어느새 작전대로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끝에 가보면 난 사실은 이쪽 편이었어. 그래서 싹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게 주인공이 네가 배반할 줄 알았어. 그래서 더 큰 작전으로 이렇게 악당을 쳐 부수는. 요즘 이게 추리 소설의 아주 묘미예요. 궁금한 분들 방학 동안에 공부 안 해도 되는 친구들 목사님한테 빌려줄 테니까 목사님한테 오세요. 대신 대여 비는 있습니다. 목사님 책 공짜로 안 줘요. 사람은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본능적 통쾌감이고 본능적 방어예요.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알면 대책을 마련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가셨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고단을 안 당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상식엔 안 맞죠. 하지만 지금 나는 이 땅에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의 영혼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날 보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길이라면 간다. 배반을 당하건 모욕을 당하건 간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이 선명함이 이 십자가 속에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자신의 독생자임에도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우리를 향한 관심, 아까 우리 인사했죠. 하나님이 니네 편이다. 괜히 한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진심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소신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그냥 말로만 잠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청소년분은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벌써 주인공 얼굴을 봐서 알겠지만 저 칼라로 된 얼굴이 20살 때 얼굴이에요. 믿기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험악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절대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나 얘기했다. 이거 괜히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이거 목사님이 이거 보래. 안 돼. 추천하지 않는데 거기서 딱 하나 뭉클한 장면이 있어서 그래. 이 얼굴을 봐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하러 다니고 험악한 인생을 산 거죠. 굉장히 독특하고 센 아이예요. 얼마나 독특하냐 하면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얘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음식이 잘못돼서 전교생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전교생이 식중독에 걸릴 정도로 밥이 상해 있었는데 5그릇 먹은 얘만 식중독이 안 걸렸어요. 병균까지도 소화한 거죠. 그만큼 강한 애예요.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지역 고등학교까지 다 제패했어요. 강자죠, 강자. 누구도 덤비지 못하는데 어느 날 얘가 정말 실질적으로 실제 막 이렇게 어른들까지도 다 막 주먹으로 제압하고 다닐 정도로
유명해서 누구도 건들지 않을 때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하나 딱 오죠. 뭐 더 큰 사람이면 아니요, 여리여리한 사람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을 추억할 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추억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 큐피거든요. 네가 큐피냐? 그래 내가 큐피다. 너 예전에 어떤 어른 때린 적 있지? 그래 내가 때렸다. 너 예전에 어떤 애 돈 뺏은 적 있지? 그래 내가 뺏었다. 너 누구 창피 준 적 있지? 그래 내가 창피 줬다. 그 어른이 우리 아버지고 그 돈 뺏은 아이가 내 동생이며 그 창피 준 아이가 우리 옆집 사는 아이다. 사과해라. 돌려줘라. 아니면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누가 나랑 싸우재? 야, 네가 나 이길 수 있냐? 이게 대답이 간 거야. 네가 싸우면 날 이길 것 같아? 네가 사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정식으로 결투를 신청하니까 싸우자. 넌 싸워서 네 행동의 잘못됨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할 텐데. 거기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이 와요. 이 저쪽에 까만 옷 입은 이 여리여리한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야.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목사님 여기서 울었어요. 그래서 만화책보다 많이 울거든요. 거기서 나중에 이겨 진짜 그냥 큐피가 뭐 워낙에 싸움 잘 이겨요. 그냥 이겨놓고 두려운 거예요.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와 가치와 소신이 있는 사람 앞에 이유도 가치도 소신 없는 강함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거든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거엔 강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죠? 잘 나가고 싶죠? 아니요. 이유와 근거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유와 근거와 가치가 모인 걸 목적이라 그래요. 그 목적을 이루는 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방법이 너무 올라갔어. 방법이 전부가 됐어. 방법을 취득하면 목적을 이룬 줄 알아. 아니요. 그러면 강함, 초라함이 돼요.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최종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근거이고 목적일 때 흔들리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께 목적을 둘 때에 그분이 뭘 하시는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 때 그걸 이해하고 가는 여러분 인생이 귀하다고요. 청소년분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신년 메시지로서 드리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가야 될 싸움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안 당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해야 하는 건 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토대 위에 십자가 위에 그걸 믿는 사람들 앞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까지 이어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뭐 좋은 것이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눈물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데 간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여서 아버지와 함께 있음이 기쁜 감사한 건 그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을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시편 16편 내가 모든 즐거움을 너희에게 둔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이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거 멋있는 겁니다. 죄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온갖 나쁜 사람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 넓음.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한. 이거 좀 비유가 그런가요? 당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미움에 지배받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확신하며 외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거고 이것이 선명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줄까 딱 했을 때 마침 잘 됐어요. 최근 새벽기도 목사님이 청소년부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에 새벽기도가 마태복음으로 본문이 딱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가시는지가 보이는데 짠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기대한다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이제 너희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왕으로 와서 우리 괴롭히는 거 다 끝장내겠지.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너희는 끝났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장났어가 없는 거죠. 그런 태도로 맞이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세요. 죄 없으신 분이 세례받으러 나오세요. 우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우리를 대신하는 구원자로서의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란 말 들어봤니? 나는 삼위일체란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손 들기도 애매하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 그 뜻인데 이 장면에서 다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의 등장, 이 땅의 사역,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셨는데 왜 죽으러 가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전능인 거죠. 왜요? 제가 다윗에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 통곡함이 옵니다. 아들이 배신했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아빠 꺾고 왕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인데 아들이 또 뭐니?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거 처벌해야 돼? 품어줘야 돼? 답이 없지. 죄송합니다. 반말로 해서 얘네들이랑 얘기하느라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전쟁 중에 죽어요. 통곡이죠. 아들의 죄와 반란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아들로서 살리지도 못했고, 내가 너를 대신하며 죽었더라면, 안타까워하죠. 인간의 끝은 안타까워함이 최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예수님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볼 때는 그리 마옵소서,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죽으러 가십니까? 무능으로 보였는데 다윗이 본다면, 그 모든 근본 원리에 서 있던 다윗이 본다면, 우와, 대신 죽을 수 있어? 난 못했는데, 인간은 못하는 건데 예수님 진짜 전능하시다. 진짜 아버지로서 하실 일을 하신다. 정말 사랑하면 저럴 수 있다. 전능한 거죠. 전능.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대신 세례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참 우리가 죄의 사슬만 계속 연결해 오는데 본인이 대신 죄의 사슬을 끊고 인간의 입장에서 세례 받으시고 인간이 실패한 세 가지 시험 다 받으시고 구원자로서 나서실 때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왕권을 구축해가는 방식이 어느 나라든 왕권을 구축할 때는 자기 세력을 넓히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백성을 소모시키죠. 그리고 막 주변의 여러 여건들을 활용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여건을 활용하거나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재료가 되십니다. 세상의 여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본인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값을 치르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게 뭔가, 이 근원이 뭔가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아니라 진짜 목적,
그리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묻어있는 뿌리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이거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원적인 거를 해결한다는 게 되게 개념이 추상적 개념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조금만 그걸 낮춰서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옛날에 이제 슈퍼맨이랑 배트맨이 대결하는 영화 있었죠. 그럼 잘 모르죠. 망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서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슈퍼맨이고 한 사람이 배트맨인데 배트맨이 부자인 건 알아요?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할 정도로 부자예요. 엄청 부자죠. 배트맨 그 정도 부자예요. 근데 슈퍼맨은 힘은 있는데 농장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기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슈퍼맨 집이 한번 은행에 차압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짐 빼고 막 차압당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배트맨이 와가지고 그걸 해결해줘요. 하루 만에. 그래서 슈퍼맨이 와 이거 되게 심각했는데 배트맨에게 물어요. 어떻게 은행 차압 풀었어? 그래서 배트맨이 뭐라 그랬게요? 아니 막 대출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이 서류 내도 안 되고 저 서류 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은행 차압 풀었어? 은행을 샀어. 근본 해결. 여러분 지금 어디 살아? 뭐 공부 얼마 잘해? 중요해요. 그거보다 은행 사야 돼요. 은행. 죄값을 치르고 그거 통째로 해결해 놓고 그 위에서 가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훨씬 여러분 인생 아예 근본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영혼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여건을 활용해서 유리한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걸 창출해낸 의의 씨앗을 뿌려서 머리가 되셔서 거룩한 백성들을 키워가신, 그러니까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시는 건데 지금껏 죄로 실패해온 거를 토대를 직접 바꿔 놓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써먹으려고 키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키우는 게 기쁨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왕권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표현 방식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면 본인의 능력 드러내면서 제자들을 제압시켰겠죠. 근데 제자의 발을 씻기고 대신 죽는 걸로 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로 세워가는 나라다. 교회가 그곳이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토대 위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저는 아직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끝났죠? 안 하죠? 합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만 보시는 거 모르세요? 누가 아시는 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떡볶이 떡. 떡볶이 떡을 양동이에 담아요. 쏟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르르 무너지겠죠. 근데 기가 막힌 떡볶이 떡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떡을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쏟았는데 너무 탱탱하고 질감이 있어서 딱 쏟았는데 떡볶이 떡들이 딱 쓰는 거야.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 PD가 때렸더니 찰싹 소리가 나. 애기 엉덩이 때리듯. 와, 씹었더니 너무 쫄깃쫄깃해. 어떻게 이런 떡을 만들 수 있었지? 그 떡을 만든 분을 가니까 이분이 떡을 이렇게 치댄다 그러죠. 5시간 동안 치대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치대고 그 동안에 그 사모님께서 땀 닦아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음악 틀어주고 옛날 얘기해주고 하루에 5시간씩. 난 글도 몰라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5시간 치대는 건 할 수 있어요. 이걸로라도 사람들 기쁘게 하고 싶고 최고의 떡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은 글을 못 읽는데 그 떡으로 딸은 대학원까지 보냈어요. 그분이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땀 삐질삐질 힘들게 떡 젓는 거. 근데 떡만 봐도 높아 보이는 거죠. 그가 만들어내는 거에서 영광이 나옵니다. 본인은 글 모른다고 나는 일자 무시개요라고 낮추어 얘기하지만 훌륭하게 큰 딸을 볼 때 높은 거예요. 영광이 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높이겠다고 본인 영광 높이겠다고 우리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나 보아와 같이 만들어서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형편 좀 더 나아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납득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언제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큐티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다락방 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등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자유 아닙니다. 악으로부터의 자유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세상의 여건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든 걸 창출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짐. 멋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연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멋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좀 잘 사세요가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 이 기틀 위해서 정말 커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뭔지 정말 알아가기를 바랍니다.